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침에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선택하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몇 시에 깰 것인가, 뭘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면도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일 것인가, 수요일 밤에 예배당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들이 모일 때 지금의 내가 되는 법입니다. 물론 선택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선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미하든 무겁든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허둥지둥 뛰어다닐까요? 아니면 미리 도착해서 여유를 즐기고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구상하고 있을까요?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내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적인 존재인지 또는 자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면 페이퍼 타월 한 장을 꺼내서 손을 닦은 다음에 그 페이퍼 타월로 늘 세면대 물기를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몇 번 보니까 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 어떤 분이십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분 다음에 오는 이 세면대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남을 배려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쾌함과 상쾌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잔에 물을 따를 때 물이 잔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물이 흘러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넘치게 되면 말과 행동, 선택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 생각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 선택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은 자신에 대해 무지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내 말과 행동, 얼굴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악취인지 또는 향기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행동에서 악취가 났었는지 혹은 향기가 났었는지.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혹은 셋 계열로 불리는 경건한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고, 나머지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뱀의 후손 혹은 가인의 계열로 불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 시대에만 이렇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이라고 해서 뱀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뱀의 후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보면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선택의 결과인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 할례나 세례 등의 절차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교회의 회원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튼 세례를 받고 매주일 공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경건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창세기의 공식 명칭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면서 아담은 이 땅 전체에,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구 전체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고 아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아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했다. 아담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아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지구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들이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마지막을 보면 딸들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이 딸들이 결혼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아담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 아담들로 말미암아 이 땅 곳곳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로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등장하더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딸들이죠. 이 아담의 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굿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들더니 이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 계열의 군주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면서 나누셨을 때 대화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고 나면 사람은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합니까? 결혼 못합니까? 천사들은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문을 보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천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경건한 후손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담, 사람의 딸들, 사람의 여자의 후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셋 계열의 사람들이 경건한 후손이고, 본문이 이들을 사람이라고 가리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들도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 경건한 후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후손들이라는 이 신학자들의 말들도, 해석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군주들이라는 견해만 남아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군주가 여러분 어떻게 불렸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왔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실은 신들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돼야지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은 고대 도시 국가들의 군주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군주들이 경건한 후손의 여성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 계열은 타락한 성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클럽에서 만나서 아무렇지 않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 계열의 여성들 중에는 순결한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 안에서는 왕족의 순수 혈통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가의 대를 이으려면 순수 혈통을 보존해야 하는데 가인 계열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여성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순결했고 권력과 돈에 물든 가인 계열의 여성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순전하고 거룩하고 소박함과 정절로, 그리고 겸손과 지혜로 스스로를 치장할 줄 아는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왕비나 후궁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완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 계열의 군주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군주들이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에게는 결혼 지참금이란 게 낯선 것이었지만 가인 계열에서는 결혼을 위해 가축이나 우물, 오아시스 등을 당연히 지참금으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건한 아담과 결혼해서 경건한 후손을 퍼뜨리는 돕는 배필로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새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거룩한 삶에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축복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은 결혼을 거래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남자는 아파트 해오고 여자는 혼수 준비하고, 남자가 사자 직업을 가지면 여자는 열쇠 몇 개 해오고, 이게 누구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가인 계열의 문화에 속한 삶인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들고 온 군주들과의 결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사명이자 행복인데 어떻게 뱀의 후손을 퍼뜨리는 일에 내 딸을 돈 주고 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막대한 지참금 앞에, 그리고 군주가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혜택 앞에 딸을 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1명, 2명 딸을 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정체성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막대한 지참금을 받아 누리고 또 사돈의 권력을 통해 안전도 누리고 이외의 수많은 플러스 알파들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명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아담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기에 삶의 이유와 행복이 모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경건한 후손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과 행복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겉으로 봐서는 불안정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의 비호 아래서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가시적인 부가 있는 삶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즉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은혜 넘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진 게 없고 학식도 없고 겉으로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거룩함과 비범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고결함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가장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이런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용사라고 하니 괜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33세의 나이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의 삶을 아주 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탄 군인들이 난입하더니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웅들입니까? 아닙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인 것입니다. 영웅시대였던 정복자들은 실은 사람들을 짓밟는 나쁜 놈들이었지만, 승자가 기록한 역사에 의해 영웅들로 채색된 존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동사 나팔에서 왔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말은 타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쁜 놈들인 것입니다. 영웅이라 불렸던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쟁 한 번 벌어지면 논밭은 폐허가 돼버렸고, 집은 불에 탔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은 굴량미로 강탈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어린 나이에 군인으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이리대로 변해버린 사나운 군인들에게 겁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에 의해 세상 곳곳에 피바람이 그치지 않았고, 세상은 생지옥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왔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쟁으로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네피림, 이 나쁜 놈들을 신성시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섬겼고 이들의 힘을 동경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력이, 힘이 두려웠기에 이 폭력과 힘을 섬기며 추앙해 왔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름이 아로새겨졌고, 덩달아 세상은 비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죄인은 모두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잡동사니로 빈 가슴을 채우며 살아왔기에 날 때부터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한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이 자기의 딸들을 세상 왕들과 결혼시켜버렸고, 그 결과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자녀를 세상을 파괴시키는 괴물들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겉만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 이 여자의 후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런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은혜 베푸셔서 교회 안에 두셨는데,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여러분, 그 결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겉으로만 아담인 사람들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입니다. 아담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교회이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때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노아가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흠도 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선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가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의 권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거절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아담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여기에서 아담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광야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광야를 어느덧 통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 말씀으로 경고와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진짜 아담,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언제 맡겨야 된다고요? 날마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도 맡기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일도 맡기고 하루 온종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아담으로 아담의 정체성을 누리며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대교회와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로 기능하며 사셔야 합니다. 노아는 셈, 함, 그리고 야벳을 낳고 이들과 함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선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창대교회가
이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동력자로 길러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며 변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 아담이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늘 붙들고 늘 의지하면서 아담의 정체성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몸이 좋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년의 미래를 보시려면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를 보시면 됩니다. 20년 미래를 보시려면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30년 이후의 미래를 보시려면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 주일에 몇 명 출석한지 아십니까? 3명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명. 샘과 함과 야벳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샘과 함과 야벳,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양육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30년 미래, 20년 미래, 10년 미래, 우리가 이 미래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전도를 위해, 또 이 일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유소년 축구클럽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아담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들인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